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고 세상에서 잘 나가서 영혼에 관심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세상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내세와 천국을 비웃으며 큰소리치며 살던 인생이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보약을 많이 먹어서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겠죠. 사람이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많이 고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약 안 먹은 사람들은 금방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이러고 가는데, 보약 먹은 사람은 가다 오고 눈이 했다 깠다가 다시 정신이 들고 이래가지고 자기도 고생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고생이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 갔나배 휴 다행이다 했더니 또 이렇게 떠가지고 또 사람을 놀래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약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부자가 죽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성경은 지옥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저주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곳이 지옥이랍니다. 왜 이를 갈까? 이 지옥의 고통을 단테는 그의 저서 신곡에서 실감 있게 그리고 있는데,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졌어. 지옥불을 견딜 수 없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비명 지르고 나뒹구니까 고참들이 끌어다가 입을 틀어막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면서 짓밟으면서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별 수 없다. 네가 소리 지를수록 목이 타고 고통과 갈증만 더해진다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고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를 가라. 이를 갈며 참는 거야. 지옥에서 견딜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를 갈아야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이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방울의 물도 자비도 긍휼도 통하지 않는 영원한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누가 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핵심을 이야기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 예수 믿지 않는 까닭에 막 사는 인생, 예수 영접하지 않은 까닭에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악독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지옥 간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가 가는 마지막 장소가 지옥이다 말씀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지옥의 환상을 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지옥의 환상을 너무 현실처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친척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너무 끔찍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가고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렸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구세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단은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관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목회자들 체육대회나 이런 게 모여도
우리 기성교회에 목회자들은 그냥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해가지고 한 절반 참석하는데 구세군은 100% 참석입니다. 위에서 참석해. 어쩌고 저쩌고 안 돼. 참석해. 그럼 참석하는 거예요. 머리 박아도 해요. 그런데 왜 이런 강한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교단이 움직여지느냐 하면 그 교단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군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윌리엄 부스의 비전이었고 구세군의 출발점입니다. 자,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절대 누구도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 후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해요. 영혼 구원 외에 다른 일 절대 하지 마라. 최선 다해 영혼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 데리고 와서 천국 백성 되게 하라.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사역자가 할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지옥 백성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 교회의 최대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영생, 구원, 생명에 대한 말씀과 함께 지옥에 관한 말씀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지옥의 실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지옥불에 처한 인생이 구원받아 지옥 형벌 피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반복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 다른 대안이 없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옥에 관한 메시지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중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귀한 귀가 열리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케 돼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듭남의 중생의 도구가 뭐냐? 성경이 5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세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특히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들은 영세부터 줘요. 그래서 그냥 우리로 말하면 세례지요. 웬만하면 세례부터 베푸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세가, 세례가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또 세례를 이렇게 교리화하지 않은 교단, 복음적인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 구원받지 못하냐? 아니죠.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요. 절대 조건이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고 은혜인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 사도에게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세례가 소용없는 것이라는 말이 아니죠.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례받고 나면 내게 굉장히 믿음에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구원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물로 난다는 게 뭐냐? 성경 보면 물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물을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고, 야고보 1장 18절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결정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는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요 청년 지도자였던 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털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분은 늘 습관적으로 시간만 나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할 분이 누가 있나 기도하며 찾는데 저쪽에 한가해 보이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스튜어디스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히고, 자매님, 내가 자매님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더니 이 자매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형리 이 전도 쪽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자매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요 영생을 얻은 자요,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은혜가 임하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이 존슨 목사님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비행기에서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만나면 좋겠지만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서 만나면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럽시다. 우리 자매가 나를 먼저 보거든 인사하자고, 우리 천국에서 이렇게 만나자, 이러고 헤어졌는데요. 이 존슨 목사님이 호텔에서 다음날 조간 신문을 폈는데 전면에 일면에 큰 기사가 났는데, 덜사에서 포트워즈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기사. 알고 봤더니 자기가 탔던 그 비행기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복음을 영접했던 스튜어디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백성들을 보낸 스튜어디스를 마지막 순간에 이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이 그의 영혼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때를 얻든 못 얻든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중생의 도구는 성령님이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이 씨라면 성령님은 자라게 하시는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심령에 불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에 불면 고목나무 같은 교회가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자에게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뼈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이 해골이 막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야, 이 뼈들이 살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리 대답해요. 꾀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이 해골들을 향해서 너 설교해. 내 대신 네가 설교해.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설교해요. 야, 마른 뼈들아! 우리로 말하면 시립 공동묘지,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요즘은 뭐 메모리얼 파크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뼈가루들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해서 너희를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이 너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외치니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막 레고 조각이 맞춰지듯이 막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그런데 아직 생명이 없는 거야. 멀쩡한데 움직이질 못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명령해. 에스겔이요, 생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회복시키게 살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그 생기가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회복돼서 역사하고 군대가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 비전을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증거요, 또 다른 하나는 생기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과 놀랍게 일치하죠.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이요. 본문에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바람과 말씀은 별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돼 있고, 그곳에 변화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여 축복인 것입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유가 뭘까? 시설이 좋아서, 스피커가 좋아서, 시스템이 좋아서요?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각자에게 임하시는 역사. 그래서 성령의 주관적 역사를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해. 그래서 다르게 역사해서 어떤 분에게는 조용하게, 어떤 분에게는 강력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조용히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끄럽게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메말라 죽어가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어가던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심령이 살고 교회가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소환하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때만 되면, 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 물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상처 입고 죽어가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책을 주시는데, 어떤 치유책을 주시느냐? 무슨 해독제를 만들어서 풀을 뜯어먹고 세 바퀴 굴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우리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보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영적인 문제를 놓고 자꾸 정신적으로 풀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심리 상담이니 내적 치유니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상담 원리 심리 치료 방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 상담 심리 치료 기법의 이런 원리가 인간을 변화시켜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시하셨어요? 뱀과 싸우고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까?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막 칼로 죽이고 뱀 잡는 땅꾼 모집하고 뭐 뱀통 만들어서 뭐 가두고 그랬습니까? 수천 마리 잡아들인들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어찌겠어요? 그래 인간은 이미 본성이 타락하고 썩어버렸어. 그래서 타락하고 썩은 인간들이 백날 사회운동, 환경운동, 캠페인하고 범죄와 전쟁 선포하고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한데 뭐, 근본적으로 부패한데 뭐, 속에서 쏟아내는 게 다 독사의 독만을 쏟아내는데 뭐,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만만해 보지 마십시오. 성경은 죄의 권세, 죄의 권능, 죄의 세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죄는 힘이 세고 강력해. 죄짐에 눌린 인생은요.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해낼 힘이 없거든. 그래서 죄 문제 알지만 부딪힐 힘이 없어요. 거부하고 길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뱀에 물렸어요. 누가 물린 거 몰라요? 누구는 살고 싶지 않겠어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들에게 그들을 살려내는 치유책이 뭘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모두 살더라. 물린 자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아납니다. 이게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은 사람과 상담하지 않아요. 모세와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살리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독국물에 중독돼서 썩어 문드러지고 죽어가던 인생이 구원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승리를 살아내는 줄로,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이 거기에 있어요. 억울한 인생, 그리고 절망스러운 인생, 우울하던 인생이 십자가를 바라보,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바라보며,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아픔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너무 유치하고 창피스럽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역사하던 어둠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깨끗하게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지치고 낙심한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늘 구원의 십자가 붙잡고 그 은혜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확인하며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선포하며 십자가와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백성은요,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죽음의 곳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기 원하고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끌어안고 붙잡고 그렇게 문제 바라보면 낙심이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인 까닭에 내 모든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도 남아있게 하시는 능력인 까닭에 그 능력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혜 축복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힘을 얻고 구원을 선포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치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봄으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